안녕하십니까. 로마서 9장부터 11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어, 자, 이제 그 9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담겨져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지요. 그래서 동족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다면 내가 저주도 달게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양자이고요. 그 다음에 영광과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 예수님조차도 유대인이다. 이런 것들이 다 그들에게 메리트, 장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야 내 씨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삭 제후를 택하셨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있다라고 8절에 보니까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육신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이게 누구냐?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삭과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 중에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이고요. 하가를 통해서 나왔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 택하시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인데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되게 불합리해요. 왜 불합리할까요? 왜 이삭만 택해? 이스마엘은 왜 아니야?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나에게 적용되면 이게 되게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나 같은 사람은 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아무런 그 효용성이 없는데 왜? 하나님 주권이구나. 이렇게 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섭습니다. 자, 그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인데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불의는요, 인간에게는 적용되고 하나님께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18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완악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요. 긍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완악하게 하다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완악하게 하다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굴까요? 바로왕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에 있는 바로왕, 마음을 완악하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설명해서 19절서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릇이 주인에게 반문할 수 있냐? 도자기, 진흙 한 덩이를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드는데 나는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반문할 수 있냐? 아니, 못한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고,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반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재는 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게요라고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거기서 난리가 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택함 받았어. 오케이. 끝. 그 쟤는 아니야. 너는 무조건 아니야.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죄악의 덩어리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유보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만 구원받느냐,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겠느냐. 그래서 30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이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으로 난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은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셨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행위에 근거한 자기의 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가 없고요. 바울이 말하는 대로요. 내가 지킨 만큼 하나님께 요구한 걸 하나님 나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줘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왜 복을 안 줘요? 내가 지킨 만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누가 드러낸다 그랬죠? 율법이 드러낸다라고 우린 계속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게 이제 로마서 9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10장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향한 바울의 마음 1장부터 4절까지 절절히 적혀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바울은 기도하는데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뭐냐면 율법이 있고 하나님 대해서 열심히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종치 않았습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되신다라고 4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믿는 사람 예외가 없고요. 율법에 마침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뭐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지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내려오실 것이고 무정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죽은 자가서 올리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6절 7절 말씀 누가 하늘의 무정왕에 내가 내 힘으로 내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못한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내 입에서 가깝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말씀이 너에게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말씀이 너에게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순종해라. 마음에서 인정하고 입으로 신하여 순종하고 구원을 받으라.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9절 말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요약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요.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주는요. 그 종에게 지배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나에게 권위가 있어서 나는 그에게 순종하고 따라갑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고백하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고백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면 너는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뜻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선포하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이런 사람은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는 이게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입교할 때 신앙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냥 그 세례를요 혹은 입교를 결혼 예식에 비유를 하거든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그 결혼으로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증명이 안 되는 것처럼 그냥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증인을 세우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입교하지 않으면 그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그럼 입교할 나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입교할 나이가 안 돼서 안 된 사람들 혹시 세례 못 받은 사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이 저 사람은 구원 받았어, 구원 못 받았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항상 늘 조심해야 되는 게요. 예수 믿고 그따위로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말 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게
뭐 너 교회 다니면서 그따위로 살아 구원 받겠어? 하나님이 너 구원에 내치실지도 몰라. 이 저주받은 인간아.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나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날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자, 그런데 이 내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주의 이름은요, 그리스도, 예,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모두 다 준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것이지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을 복되다라고 14절부터 17절 하는데요. 그러면은 구원의 소식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듣지도 못했고 믿은 적도 없는 분은 어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선포하는 사람도 없고 전파하는 사람도 없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는 그 복음을 전한 발걸음이 복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기 때문에 복된 발걸음이죠. 아름다운 발걸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시길 원하고요. 근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도 다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그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듣지 않은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믿음은 17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 듣고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말씀은요, 교리를 말하고 신적인 가르침을 말해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 지겹더라도 한 2, 30분씩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해석한 걸 듣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거죠. 아, 난 예수 잘 믿어라고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냥 나는 하나님과 친해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들음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마치 길가에 뿌린 씨앗이나 혹은 돌짝밭 혹은 가시덤불에 있는 그 씨앗과 똑같은 거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요. 마음을 우리의 성령의 징계로 갈아내야 되고요. 예,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복음이 온 땅에 퍼졌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퍼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안 들을 것이고, 하나님은 백성의 손을 벌린다는 것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기다리신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장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결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늘 배신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요. 바울을 봐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는 엘리야 시대를 보면은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시대죠. 이때 이세벨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갈멜산에서 싸우죠. 그때 그 엘리야가 이겨요.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너무나도 실망해서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다.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는 그 11장 5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가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모두 다 그렇게 멸망받을 존재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스라엘 구하는 것,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얻지 못했고 택하심을 입은 자 이방인들이 얻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그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촉매자로서 이스라엘이 사용되는 거고요.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 질투로 촉발하고요. 이스라엘의 허물은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요. 이스라엘 실패는 세상의 부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성공해서 사람들이 원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실패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옮기셨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걸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허물은 세상에 부요가 됐고요. 이스라엘 실패는 또한 세상에 부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을 때는 정말 이 세상의 부요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충만이 있을 거라고 그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거절된 상태가 있기는 하나 이들은 언젠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끝까지 유하는 사실을 거룩한 척곡식의 가루와 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였고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였는데 너희들은 이 돌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은 가지들 아니냐. 유대인들 무시하지 마라. 참 감람나무의 뿌리들. 이 너희들을 보존한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유대인의 징계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갔는데 니들이 잘난 체하고 그러면은 너희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조심해라.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다. 그래서 선줄로 알 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유대인 포기하지 않으셨고 원 감람나무에 접붙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니들이 잘나서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붙은 것이 아니다. 조심해라. 이방인들 유대인들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깊도다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요. 이방인들 너희에게는 모르는 신비가 있고요. 너희 스스로 지혜가 있냐? 너 없다. 조심해라. 하나님의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에 완고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이라고 하는데요. 그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은사는 선물이죠. 구원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 변치하는 특권을 의미하고요. 부르심은 초대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고요. 그래서는 그렇게 바울이 마지막에 노래 부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찌 그렇게 충만하십니까? 깊으십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고요. 누가 주의 마음을 그리고 주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지도하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주님께 조언할 존재는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 일어나고 주님을 위하여 있으므로 모든 창조의 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분 또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라.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니들이 판단하지 마라.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1부예요. 1부. 1장서부터 11장까지 교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공동체 성경 읽기가 5장부터 원래는 12장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장 뺐어요. 왜냐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 한 묶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뺐고요. 예, 그래서 내일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한 묶음으로 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되게 어려워요. 해설해드리는 저도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에는 기독교의 기본 정수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요. 읽어보시면서 혹시 또 제 해설이 부족하고 그랬다면은 연락 주시면 이게 좀 짧은 시간 안에 막 이렇게 좀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런 시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내용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카톡 주시거나 혹은 전화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로마서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